영원한 생명 가진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자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의 행사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에게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영원한 속에는요, 절대적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이 세상 시간에 속해 살면은 평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두들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혼이라면은 그 속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평강을 보지를 못했다면 오늘 그 맛을 보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각자가 이제 태어난 시간이 다 틀리고 또 태어난 곳도 틀려요.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다 살고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우리 개인의 생이 있는데 과거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었고 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것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과거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영혼 속에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인생에서 분명히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있는데 그 분명한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이 뭐냐?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서로가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 예. 인터코스라 그러죠. 인터코스.
서로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과 교통을 무시하다 보니까는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번영 잘 되지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프로스퍼리티. 형통이라는 얘기는 곧 번영이라는 얘기죠. 이 여기에는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서로 이렇게 형통한 관계를 가지면은 서로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형통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즐겁고 기쁘고 정말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통되고 먹통되고 그건 깡통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인생 깽가리 소리 나는 거 보고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말이 안 통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3장 얘기 전에 2장에 딱 보면은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9절에서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얘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이제 지금 막 이렇게 그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얘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가로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켰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저 돌로 흙으로 지은 그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 육신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야. 이 사람으로 똑같이 하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말을 인간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더구나 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가 성전인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 벌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 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죽은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는 제자들은 무덤으로 찾아왔었죠. 그러나 그건 빈 무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들의 이 해석 체계, 인식적인 그 체계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나열해도 그게 진실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가 있고 세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다시 거울을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그 사내들린 그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 그래요. 정말 오직 하나님 성전에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아주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율법에 정통한 교사고, 더구나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산헤들린의 이 회원이 되고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70인 안에 들어가요. 70인 장로 안에. 그만큼 아주 신앙으로도 아주 유대교 지도자적인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단어는 그 니코스 데모스라는 단어, 백성의 승리자. 그 니코스라는 승리, 그리고 백성이라는 데모스를 합친 그 말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는 유대인이면서 그 간원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관원, 그러니까 산헤들린 그 공회 회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찾아왔겠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연회장 잔치집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가 랍비여, 랍비라는 건 뭡니까? 선생님이여,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이여, 나의 스승이여, 이런 얘기예요. 응? 그 선생.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래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래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가르친다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래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 바울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아는 거 나 다 그거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능하면 다 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거 아까운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그 2장 8절에 9절에 나오는 연회장 물을 포도주로 그 표적이죠. 세메니어는 그 징조인데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진리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아니 너 처음 이제 다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지금 엄청 관원이면, 지금요 산하에 관원이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더구나 바리새인이에요. 그야말로 관원이면서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자의 지식을 가지고 스승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가 있냐.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2장에서도 19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더니 그 보이는 성전은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네가 또 세운다는, 전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와 내용과 뜻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설사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어린아이를 다시 뱃속에 집어줬다 빼낸다 하더라도 걔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정말 그 중에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갖다가 놓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몰약과 침향을 100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려고 그걸 다 가지고 왔던 사람이야. 예.
여하튼 끝까지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은 그 무덤에 갖다 놓는 거기까지도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우리는 이 가려진 진실, 어쩌면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런 진리를 확실히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정치, 경제나 또 사회나 또 이 종교나 이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세상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세계가 뭐냐 이거야. 이 세계가 지금.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울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래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아, 그럼 내가 악인인가?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지혜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사망에 있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사단한테 잡혀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평안이 없다.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죄에 잡혀있고 사망에 눌려있고 사단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을 뭔지 모르고 이 세상 틀, 이 프레임이 이 세상이 만드는 프레임 속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서로 이 인간적인 불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폭력의 최대의 산물인 최대치가 뭐예요? 전쟁. 지금 보니까는 4월 10일인데 전 세계에 코비드가 전 세계에 160만이 지금 오염되어 있대요. 그리고 10만이 넘게 벌써 사망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46만 명이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17,000명이 벌써 죽었대요. 이 조지아가 지금 11,500명이 넘어가고 벌써 여기 죽어가는 숫자가 400명이 훨씬 넘었다 그래요. 무슨 정치가 힘이 있어요? 경제가 힘이 있어요? 사회가 힘이 있어요? 무슨 종교가 힘이 있어요? 문화가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언제 멈추냐? 전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그냥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성이 말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무너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를 일을 통해서 공포스러운 기억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처는 분노로 다다닥 차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과 하나님이 지은 사람과 소통이 없는 안 되는 말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당을 다니고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지를 않다면은 이건 하나의 종교인 액세서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라고 부른 그 자체가 액세서리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액세서리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초가 탁 돼 있다 그러면은 벌써 기본으로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기초가 있냐 없나?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맨날 흔들리잖아요. 모래성에 집 쌓는 거야. 사건만 생기면 흔들려. 그 기초가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딱 굳건하게 뿌리 내려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서 그 말이 뭐예요?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덮치고 있는 이 정말 바이러스조차도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병마도 지나가는 것이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대처를 잘하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인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정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그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속히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 영원한 것은 평강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준 말씀이 그게 바로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평강.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만 준다. 불행만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그러기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리스도 가지고 함께 평강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위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네, 세상의 거짓말. 그럴듯한 말. 뭔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왜 사단 말을 들어요? 창세기 3장 4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얼마나 인간들이 이렇게 엉터리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정말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무엇이 현실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겉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겉만 보고 쫓아가고. 그래서 이 거짓말로 비진리, 거짓말쟁이, 이 비진로, 이 인간의 욕심과 그 살인적인 살인자 노릇하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용하고 사기치고 속임수로 이것만 난무하잖아. 그게 온통 그냥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것이 일원화된 거예요. 일원화. 그런 것이 일원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지식화시켜요. 아주 그럴듯하게 철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육화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체계화시켜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고차화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실제처럼, 실제화, 사실인 것처럼 실제화시키고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조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될 텐데 얼마나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까지도 함께 얼마나 오염을 시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가 돼버렸잖아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종교가 오염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만 의식하고 세상적인 것만 각인시켜 놓잖아요. 아니, 역사의 좌표와 기준점이 뭡니까? BC, AD. 202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역사의 좌표였고 기준점이었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데 완전 틀린 패러다임을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완전 엉뚱한 플랫폼, 세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 노릇을 하고 있고 거짓말쟁이 속에서 이 허위 구조 속에 속아서 진리를 망각한 채 이 허위 구조 속에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인 양 핑계를 대고 둘러대는 말뿐이고 말장난뿐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왔는데도 다들 벌벌벌벌 떨고 다니지도 못하고, 여러분 2020년에 이런 일이 생길 거 여러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진리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신 예수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정말 정사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가 통치자고 지배자다.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의 메시지를 줄 그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래요.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안전하다, 건강하다, 번영하고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의 확실한 충족의 상태가 뭐냐? 평강.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요. 그 사르크스, 플래시,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난 건 육체적이다 이거야. 반드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벌써 나오잖아요. 육신의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사망이고 거기는 불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잡고 처음에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고 나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언약. 그 언약이 뭐냐? 평강. 오늘 여러분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폐역해가지고 시대에 믿음들이 다 결핍됐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 주님의 품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때 정말 진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온갖 잡것들이 그냥 사이비 이단들이 나서고 교권과 교단으로 싸움질들을 하고 종교 싸움들을 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겠냐 이거예요.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든 무감각하다는 거죠.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예. 누군지를 모르기에. 그들은 부패해가지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야, 나발. 어리석은 자들. 무감각하고 분별 없는 자들. 그리고 그 행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정말 즐겁고 기쁘고 좋은 그걸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선이 뭐예요? 토부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임마의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이걸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런 게 싫은 거야.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진리로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대요. 아니 누가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들은 거짓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주 쇼를 하잖아. 슬픈 척. 지 욕심, 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자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맞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방식, 인생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계획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래. 그 스타로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보혈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죄, 사망, 사단의 권세를 다 없애주는 거였어요. 깨끗이 다 지워지는 거였어요. 그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어둠이 다 병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저희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그리스도의 원수다 이 말이지.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내 배 부르는 거 그냥 먹는 것만 챙기는 거 있잖아. 왜 땅의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하늘의 일로 바꾸시면은 평강이 옵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자꾸 머리 쓰잖아요. 잔머리 쓰잖아요. 계속 불안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내잖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성령 받은 자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제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인식체계와 내가 의식체계로 지금 살고 있었다니까. 창세기 3장에 지독하게.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기를 하늘에서 온 자가 13절에 보면은 곧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간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온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반드시 그 십자가 어디에 등에 들릴 것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원망해, 모세한테도 원망해.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건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뱀들한테 물려 죽잖아. 그런데 탁 노뱀을 드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들,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는 자들만 산다는 이 말을 얘기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 창세기 3장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갖다 주는 게 이런 걸로 의식체계. 내가 이미 이런 플랫폼, 이런 컨셉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으로, 네. 더구나, 어떻게 돼요? 이런 폼으로 살잖아요. 이런 프레임. 결국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헛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선택할 수 있게끔 초이스를 줬어요. 그리고 기회도 줬어요. 그리고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줬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가졌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다 알고 배우고 알고 가지고 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저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야. 응답 못 받는 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절대 언약으로 나는 태어난 사람이구나.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정말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는 사단은 꺾어지는 것이다. 어떤 병마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위험도, 어떤 사망아 물러갈지어도 하면 끝나는 것이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다. 네가 아예 너는 이 세상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증거 가진 사람으로서 넌 태어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이거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지금 여기 뭐예요? 약속을 가진 자고 유업을 받을 자래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을 나한테 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구나. 승리하는 자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에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지금 모세 얘기하니까 모세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 뭐예요? 그 피 사건. 무슨 피 사건이에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 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냥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안에 문설주의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여러분 집안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바이러스 병균까지도 다 달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였잖아요.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그래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여드리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드리겠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것만 해줘요? 이제는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뭐요? 물도 줘요. 매출하기도 줘요. 그리고 뭐요? 만나도 주잖아요. 만나도 배고프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그 15장 25절에 이 물을 주는 데는 이 물을 보고 뭐라 그래? 물 주는 거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어떤 병마도 하나님의 그 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지고 네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모든 질병도 떠나는 것이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보여줘요? 신의 산에서 돌비까지 보여줬잖아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줘요?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있잖아. 이 증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언약의 바톤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 내가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절대적인 성취,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성취. 절대적인 성취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계 가지고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 바톤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늘 좀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 그 성막이라는 단어, 성막.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계가 있었어요. 여기 안에는 언약계. 언약계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뭐예요? 교회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당 건물 껍데기만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게 뭐 있냐 이거.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뭐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증거궤,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진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영의 양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그 돌판이 있었잖아요.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말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지팡이를 꽂았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 막대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그 성막이 그리스도였고 성전이 그리스도였고 교회가 그리스도였잖아요. 언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물어봤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이지. 근데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요 당신은 전능자이시요 당신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평강의 왕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남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응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바톤을 받은 그 언약궤를 메고 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강이 막고 있으면 강이 마른 땅이 돼버린다니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는 무슨 일이 20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장 13절에는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아예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태양과 달아 멈추라 했더니 정지되어 있어요. 이 오주 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언약 가진 자들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태양과 달이 멈추고 자연이 하다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는 지금 안악산지 이
그 안악이라는 사람들의 그 높은 성의가 튼튼한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안악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안악 산지가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잖아요. 레위기 22장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주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해 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모든 사람 간의 관계 모든 것이 막 지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마무리 지나면 이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믿는 자, 피스티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야, 지금.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적셔져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경이적이고 놀라운 곳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또 이 세상 것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선택,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왔다 하고 새로운 도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서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절대 파멸하지 않고 저주 재앙에 넘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 하늘 보좌 위에서 나와 지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면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까지 함께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커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프로스퍼리티. 내 인생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